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에서 11장을 전반부,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을 이제 후반부로 나눕니다. 우리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이 비슷한 형식인데 대부분은 이제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별반 다를 바 없죠. 1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죠. 순서를 보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 순서를 헷갈리며 나간 사람도 있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의 행함으로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이게 스스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네. 저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솔직히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크고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작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서의 구원받은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보여줘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임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함축시키는 그런 접속사죠. 앞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1장과 2장에서는 죄인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 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무엇이길래 이걸로 우리에게 권면할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라는 게 긍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위대하고 또한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간혹 있죠.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건덕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해라라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너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제물 삼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범위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머리만 몸입니까? 아니면 팔, 다리, 그러니까 이 몸통만 몸이 팔, 다리를 빼고 몸통만 몸입니까? 아니죠.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몸이라는 곳은 단어는 단순히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몸 안에 다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뜻,
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전 인격을 바울이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인격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겠죠. 나의 시간과 그다음 나의 물질과 또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바울이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뜬금없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 혹시 누구일까요? 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정답은 대부분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분이죠.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구약에서 그 동물의 제사의 큰 완성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전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몸을 함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인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기록해 놓으셨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신의 모든 삶은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삶을 살았어요.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예수님의 초점이었죠. 말씀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라는 그 말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전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편지할 때 권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삶이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맞죠? 예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예배의 개념을 더욱더 확장시켰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우리가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라고 할 때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주일 예배의 삶에서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까지 그 예배가 이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모든 전 삶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이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승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가 예배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 산재물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재물, 산재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모난 동그라미 그런 거 서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재물은 어떤 게 재물이냐면 죽은 동물이거든요. 죽어야만이 온전히 재물로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산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산 재물이 될 수 있을까? 이 바울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죽지 않으려는 옛 습성들이 있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욕과 또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들이 있죠. 그런 것을 죽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죽어 나가는 건 아니죠. 나의 삶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앞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산 제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물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습니다. 내 고집이 죽어요. 내 탐욕이 죽을 때 내 몸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가정주부가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죠.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남들이 하지도 않으려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방 일을 했어요. 근데 주방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주방 일을 했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음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방의 바닥을 닦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노렌스 형제의 삶을 어찌 보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 로렌스 형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수도사들의 그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데 지금 후에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로렌스 형제의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그것을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후에 갇혔을 때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헌금 물품들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 예배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생각한 예배하고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흘려 보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예배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제사 예배로 생각하시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계속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가끔가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불쑥불쑥 살아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변질될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흔들림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고 서로 추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좋은 권력, 높은 권력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욕망대로 너의 정욕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달라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높고자 하는 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해요. 너희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오히려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이 신명기 마지막 이제 고별설교, 모세를 통해서 고별설교를 할 때 모세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애굽의 풍속을 따르거나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쫓고 바라고 추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세상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풍습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알다시피 쉽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본받지 말라 해서 이게 본받다라는 것은 주변의 모양에 맞추어서 자신을 주조하는 거, 찍어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젤리를 통해서 젤리를 틀에 부으면 그 틀의 모양대로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란 틀을 강요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의 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압력하고 우리를 찍어 누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압력하고 나를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죠. 세상의 가치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성공한다고 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주일에도 아이들에게 예배보다는 더욱더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성공하고 아이들이 복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내가 그 세상의 압력 가운데 세상의 그 불안함이 나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의 틀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틀 안에서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해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틀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압력하고 푸시하고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참된 진리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서 성숙하고 성장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분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이라는 것이 뭘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시험하고 테스트하여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을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봄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된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이 분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이 A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B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A, B가 아니라 C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C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매일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변화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되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레갑 족속이 나와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떤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성에 살지 말고 유목민으로 천막을 치며 살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유 아니죠.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죠.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이 그들의 그런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며 살고자 하는 삶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갑 족속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런 레갑 족속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대로 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편하죠.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면서 내려가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불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오르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나의 욕망과 정욕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준이 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는 향기로운 산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먹고 입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흠양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